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 첫 줄인데요. 한 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오늘 우리 직분자 세미나 마지막 강사로 오신 분은 우병훈 교수님이신데 제가 오늘 얼굴로는 처음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고신의 보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도 또 책도 잘 쓰시고 강의도 잘하고 계시는 명강사이신데요. 오늘 나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자를 좋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 또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왕의 개념이나 또 선지자의 개념이나 그리고 제사장의 개념이 이후에 발전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직분의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직분을 받은 직분자로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들은 살아야 했고 또 그렇게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직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선지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세우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살아야 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했었는데 사탄의 그런 잘못된 소리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이 하나님과 세상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영광을 자기가 탈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타락 사건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망각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적는 분이 한 5분밖에 안 되는데 핸드아웃을 다 나눠 드렸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가로가 있죠? 예, 그 가로에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제 강의에 그냥 시작부터 그냥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로를 놓치면,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 가로가 너무 많이 비어져 있는 분들은, 예, 따로 모아가지고, 예, 보충학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아담과 하와는 왕으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성경은 잊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 잊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독생자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라고 할 때 그 메시아라는 이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죠? 예,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뜻을 드러내셨습니까? 종으로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그 뜻을 드러내셨을까요? 말씀의 순종자가 되심으로써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에는 이 직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직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서 섬겼고 선지자로 오셨지만 말씀의 순종자가 되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의 공적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서 공적인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이 보편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나는 직분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는 왕으로서 섬기는 자로 살겠다.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겠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직무, 또 예배자의 그 일을 쉬지 않겠다. 정말 여러분, 사명에 따라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사명에 따라서 세워지게 될 때에 정말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청교도들의 이 가정생활, 또 이제 이 부부에 대한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이 청교도의 이 결혼관, 가정관 이런 걸로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명자로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제 제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하거든요. 가끔씩은 또 찾아와서 이제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찾아와서 또 이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인사를 하면은 제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예. 이렇게 좋아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 가정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질 못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너무 서로 좋아가지고 그냥 눈이 막 바삭바삭 빛이 나고요. 그냥 막 깨가 쏟아지거든요. 자매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뭐 자매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교수님 우리 이는요 뭐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요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벌써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눈빛이 달라져 있거든요. 예, 여러분 신혼여행이 왜 신혼여행이냐? 한 사람은 신이 나고 한 사람은 혼이 나기 때문에 신혼여행이다. 벌써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죠. 그죠? 예. 제가 한 번은 저기 마산 지역에 여전도에 집회를 갔거든요. 그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힘든 것이 불행한 것이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걸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냥. 예. 어떤 분은 저한테 짜지시 막 아멘 하면서 막 아주 표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말한 것처럼 문제 없는 가정은 멀리서 바라본 가정밖에 없다. 가까이서 보면 다 문제가 있다고요. 그죠? 예,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여러분 판사입니다. 판사. 대단하죠. 아, 여성 판사. 그죠? 여성 판사도 대단하지만 여성 판사와 같이 사는 남편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날마다 재판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예, 이번 주에도 제가 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는 또 이혼 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 판사예요. 그래서 제가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바깥에서 내리는 그 이혼 판결을 집안에서 내리면 저는 이제 바로 짐 싸야 되니까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 저희 아내는 어쨌든 이제 법원에 출근해야 되고 저와 아이들은 집에서 수업을 듣고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진짜 엉망진창이 돼요. 저희 집에 중학생 한 명, 고등학생 한 명 있는데 진짜 엄마가 없으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왜냐면은 아빠는 아무도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예. 저희 집에서 저는 권력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루 종일 말 안 듣는 아이들 겨우 막 공부시키고 밥 안 먹겠다는 아이들 밥 먹이고 안 자겠다는 아이들 겨우 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시간이 막 1시가 넘어가도록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 다 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났죠. 1시 반쯤 이제 아내가 퇴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여보 왜 늦었어요? 했더니 일이 많으니까 늦었죠. 도대체 왜 일이 많아요? 했더니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으니까요. 도대체 누가 이혼합니까? 라고 이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좀 큰 소리로 음성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그때 한번 느꼈죠. 아,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가 있지만 사명자는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결혼해서 그냥 사니까 이 가정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싫어지면 그냥 가정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서 가정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학자들은요, 직분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직분자. 로마 가톨릭은요,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황이나 주교가 이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리스도는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나를 통하여, 직분자인 나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얼마나 소중한 그런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죠? 일반적인 직분자로 세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몇몇을 뽑아가지고 교회에 공적 직분들을 주셨어요. 공적 직분. 응? 공적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공적 직분자가 누구냐 했을 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적 직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실 때 공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공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이런 제도적인 공적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여러분께 아니에요. 왜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딱 지으시고 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과 다스리라. 그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에요. 나누고 섬기라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도착해가지고 주보를 보는 가운데 우리 이제 한울교회의 30, 40, 50 이 모토를 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2030년까지 교회의 재정의 30%를 교회 바깥으로 홀려보내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교회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가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40% 예? 그렇게 세워지도. 그리고 셀에 참석하는 분들이 절반이 되도록 하는 그런 30, 40, 50의 그 목표가 정말 저는 멋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바깥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재정의 30%를 쓰겠다. 다음 세대를 섬기겠다. 그죠? 이 셀 몸에서 섬기겠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받은 복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려서는 되지 않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직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장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양과 감독의 직분. 한 번 더. 목양과 감독의 직분.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아주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공적인 직분 가운데 정말 제일 중요한 직분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느꼈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장로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로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 있는 직분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직이에요. 장로직. 그죠? 목사직이나 집사직이나 권사직분은 구약의 그 어떤 맹아의 상태로 그런 어떤 이제 그죠? 새싹의 상태로 씨앗의 상태로는 주어졌지만 구체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예? 이 장로직분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직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장로의 선출 방식은 어떠했느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장로를 선출하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섭리로 선출될 때도 있었지만 또 백성의 선출을 통해 가지고 예, 백성들의 어떤 그런 선출을 통해서 세워질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장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데려간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장로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 직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 이 성경에 기록되던 그 시기 그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하거든요. 고대 근동. 이 고대 근동의 그런 여러 지역들의 관습은 나이 든 이 남자가 예?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남성 중심의 부계 사회였습니다. 예. 오늘날과는 다르죠. 예. 오늘날과는 달라요. 오늘날은 남녀 평등이 중요한 가치잖아요. 예. 저희 집에서는 사실은 남녀 평등도 안 이루어지고 제가 이렇게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예. 저희 어머니 눈치 보고 제 아내 눈치 보고 제 딸 눈치 보고 이렇게 살거든요. 예. 여러분들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요즘은 이제 남녀 평등이 중요한 가치인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남성 중심의 부계사였다고요. 나이 든 남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방의 열방의 관습을 채택하셨지만 그것을 바꾸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나이 든 남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해왔다면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은 왜 세우신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 다른 나라에 좋은 관습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적용을 하셨어요. 예. 율법에도 다른 나라의 관습과 다른 나라의 법들과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예? 더 낫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셨거든요. 그 직분 중에 하나가 장로 직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회중의 투표로 예? 회중의 투표로 장로가 선출된다고 해서 장로는 회중의 대표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회중의 권익을 대변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민주주의예요. 예, 투표 제도를 활용하고 이런 점에서는 민주주의라고요. 그렇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교회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다수의 뜻보다 인간 다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울교회는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인간의 뜻을 너무 내세우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장로님들끼리 갈등이 있고 장로님들과 목회자들끼리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뜻을 너무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겠다. 예.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실 때도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도님들도 예?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참 분별해가지고 우리 한울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장로의 과업은 무엇이냐?
지도의 일과 재판의 일이 있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정치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지도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직무에서 이 구약의 장로들이 동력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동력자. 무슨 말입니까? 모세 시대의 리더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장로들이 아니고 모세라고요. 그런데 모세를 잘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워주신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리더는 여호수아예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의 동력자로서 장로들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 시대의 리더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협력하니까 이 다윗이 국사를 잘 통치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목회와 목양은 크게 봤을 때는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조금 엄밀하게 보면 목회는 단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죠? 단임 목사님을 세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단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 전체적인 방향을 착 이끌어가는 그게 목회거든요. 목회. 근데 목양은 뭐냐면은 양무리를 돌보는 거예요. 단임 목사님 혼자서 우리 한울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옆에서 같이 돕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장로 직분을 목양과 감독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율법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장로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로들은 율법 혹은 말씀, 그죠? 율법 혹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온전한 자라야 했던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나이가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바깥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리더들은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로를 세울 때 구약에서부터 나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으셨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좀 나이가 있는 이제 사람을 장로로 세웠지만 나이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두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나이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였기 때문이고 경건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죠?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삶의 모범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요,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경외가 뭡니까? 경외란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죠.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시고 그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함께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 뜻을 받드는 그런 어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재판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재판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재판 하나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제나 율법을 묵상하면서 내가 올바르게 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장로님들이 올바른 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죠? 상담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담의 원리를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 그래서 장로님들 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가르칠 때 우리 한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약에서 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구약과 좀 이어지기도 하고 조금 이제 달라지기도 했어요.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그죠? 장로들이 이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다스렸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 정치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장로교회의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장로교회의 중요한 원리는 평자연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자연. 평자연이 뭐냐면은, 첫째 평은 평등성. 평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로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다른 거죠. 로마 가톨릭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누가 제일 높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교황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교황이 어떻다 뉴스에 나잖아요. 근데 장로교회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평등하다. 두 번째, 평자연할 때 두 번째 자는 자율성. 자율성 뭐냐면 국가의 관계에서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자율성을 누린다는 거예요. 물론 국가에 협력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뭔가 잘못된 것을 명령할 때는 그것을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보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국가의 위정자보다 말씀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국가의 위정자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율성. 예. 국가에 협력하지만 국가가 잘못된 것을 명령하면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 자율성. 이것이 이 재침례파라든지 또는 루터파 좀 다른 거예요. 재침례파는 종교개혁의 어떤 한 분파인데 국가하고 담 쌓고 살았어요.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협력도 하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겠다. 예, 담 쌓고 살았어요. 루터파는 독일의 교회잖아요. 루터파는 국가에 약간 들어가 있어요. 국가 밑에 약간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독일에서는 이제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그 종교세를 딱 걷어가지고 이제 교회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받으면 교회는 국가에 협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장로교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평자연에서 세 번째 연합성 뭐냐면은 장로교 교회들은요,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대를 일하는데 서로 연합한다는. 그러니까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처럼 신약의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 그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약의 장로들은 이제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 정치 영역에도 막 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좀 달라진 점은 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목자와 감독으로서의 장로의 역할이 더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가리켜서. 와, 예수님이 목자와 감독, 장로님이래요. 장로님. 네. 제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이 정말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장로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랬더니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좋아하냐 했더니 제가 예장로입니다. 성이 예씨더라고요. 성이 예씨. 예. 근데 제가 말하는 예장로님은 예수님 장로님.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장로님을 닮을 때에 이 장로님들이 정말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와 감독이란 말이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처럼 쓰고 있다. 목자와 감독이란 말은 같은 말, 동의어다. 동의어. 그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로의 역할이 감독이라고 했을 때 무슨 영화 감독이나 축구 감독 이런 것을 떠돌리면 안 돼요. 가끔씩은 감독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감독 역할을 하면서 내가 감나라, 배나라 이런 거를 하는 것이 감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자와 감독은 같은 말이다. 성경에서는. 그죠? 이 감독이란 말이 헬러로 보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데 에피스코포스? 그 뜻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감독의 뜻은 에피스코포스인데 감독,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회에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에 주일학교 부서에도 한번 둘러보고 청년 부서에도 한번 둘러보고, 그죠? 여러 셀 모임도 한번 둘러보고 이러면서 이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보고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예. 제가 작년에 저기 서울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 대학생 집회를 갔었거든요.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근데 집회 둘째 날에 장로님들 한 6분, 7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간이 마침 우리 교단에 이 장로 부부 수양회가 경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의 수련회는
저기 인천 저쪽에 어딘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주에서부터 차를 몰고 인천 그 근교까지 바닷가까지 와가지고 청년들을 격려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감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면서 사도들이 장로의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예언을 듣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예언을 듣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면서 했던 일이 뭐냐 했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첫째로 장로들은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켜지는가 우리 교회에서. 그죠? 둘째로 장로들은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자신을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원리에 자신을 먼저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귀한 장로님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도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목양과 감독의 직분이 바로 장로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비와 자유의 직분. 한 번 더. 자비와 자유의 직분. 집사직은요 자비와 자유의 직분이에요. 장로직과 집사직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워졌다는 그런 어떤 이제 직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근데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장로 직분이 목양과 감독의 직분이라면 이 집사직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실질적인 면에서 그런 어떤 업무들을 감당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은 교회 전체를 좀 돌아보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신다면 집사님들은 이 한자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자 뭐예요? 집사. 잡을 집, 일 사자예요. 일을 구체적으로 딱 잡아가지고 해내는 분들이 집사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구체적인 어떤 업무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제 집사님들이라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장로직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안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 구약성경에 장로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죠? 구약과 신약에 장로직은 다 나와요. 근데 집사직은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구약에 뭐 레위 지파가 집사였다 이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 구약에는 집사직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집사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 사역이 그죠? 십자가 부활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초대 교회에서 이제 이 집사직이 더 부각되면서 그것을 이제 새로운 시대, 그죠?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직분들을 세우신 것이 바로 집사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직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집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뜻해요. 물질적으로. 그죠?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신앙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25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가지고 있던 집 두 채도 다 이렇게 날리고 뭐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하루는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더 이상 부산에 내려올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그 당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이제 고향은 부산인데 더 이상 고향에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래요? 물었더니 우리 집이 은행에 차압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차압. 은행에서 이제 빚쟁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냥 이 집을 자기들 걸로 그냥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냥 기도원을 전전긍긍하면서 도망치고 다니시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집에 내려갈 일도 없는 거예요. 하루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학교로 오는데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를 타야 됐거든요. 기숙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호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마을버스를 탈 돈이 없어. 그 당시에 마을버스가 뭐 35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마을버스 탈 돈이 없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감사했고 정말 은혜가 넘쳤고 기뻤고 이랬는데 집에 가면서 마을버스 탈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괴롭고 슬퍼져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의 처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처지. 하나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자유를 못 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자들. 그죠? 여기 나오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신적,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정신적,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과에 학생 한 명이랑 상담을 했어요. 자매인데 아버지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커피 내리는 취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자매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불러가지고 상담하는데 커피 이제 드립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주니까 자기 아빠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는 산미가 가득한 커피를 내려주고 나는 산미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쓴맛이 좋아가지고 쓴맛 이제 나는 커피. 아빠가 콩을 두 종류로 나눠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엄마한테도 주고 나한테도 주고 이렇게. 예. 더운 여름에는 또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 또 우유를 넣어가지고 라떼를 만들어주고 했던 그런 아빠. 그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통계를 보니까 국민 52명당 1명꼴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많은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 누가 치료해 줍니까? 국가가 다 책임져줘요? 병원이 다 고쳐줘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집사님들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주면 달라져요. 달라져. 예. 열흘 전에 이제 저희 과에 어떤 이제 학생 이제 그 입시 때 면접을 봤어요. 어떤 남학생이 들어왔는데 이제 물어보거든요. 요즘 그런 걸 좀 물어봐요. 이게 뭐 혹시 먹고 있는 약이 있냐 물어봤더니 이게 공황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면접 마치고 나서 교수님들 조금 고민했죠. 아 저런 학생 뽑아야 되나 이랬는데 요즘 학생 한 명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뽑읍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저하고 이제 또 상담도 하고 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케어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또 우울증이 심한 또 이제 또 학생이 한 명 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뽑을까 말까 하다가 또 이제 뽑았어요. 예, 남학생이었는데. 근데 또 괜찮아진 거예요. 한 2, 3년 지나니까 또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공황장애 걸렸던 그 형제가 제 방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너무 잘 지내는 걸 보면서 기뻤어요. 그래서 요즘 누구하고 잘 지내냐 했더니 우리 과에 그 우울증 걸렸던 그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하고 잘 지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공황과 우울이 만나면 예, 뭔가 좀 선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구나. 뭐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포기할 거예요. 그죠?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교회에서 정말 섬겨주고 이러면 나아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만나주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고관대장의 그런 유명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만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나주신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 육신의 병이 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왕따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정신적,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신체적으로 병약한 사람들,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괴롭힘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다.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때 교회가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집사직을 세운 거예요. 집사직을 공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 교회는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단체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회복될 때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집사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약에는 누가 도와야 되느냐? 가족이나, 첫째로 가족이나, 두 번째 사회, 세 번째로 왕과 국가가 도와야 됐어요. 가족과 사회와 왕과 국가가 그들을 돌봐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집사직을 따로 안 두신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집사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물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직을 만드신 거예요. 집사직은 사도행전 6장이 그 처음 시초가 등장하고 있어요. 집사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곳은 사도행전 6장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고 나서 정말 새 언약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막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막. 그 사회 속에서 좀 배척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새로운 공동체로서 세상에 그냥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거죠. 로마 시대에 그런 공동체는 없었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단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초대교회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구제를 하고 있는데 이 헬라파 가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서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누락이 된 거예요. 이 헬라파 가부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히브리파 가부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가부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던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이 사도들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모국어가 이제 그런 언어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헬라파 가부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하고 뭐 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 매일의 구제에서 이 소외됐던 거예요. 이 헬라파 가부들이. 이 기록에 따르면은 이 예루살렘 인구의 한 10% 또는 한 20%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소수자들이었죠. 그죠? 예, 사회에 좀,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도 대접 못 받으니까, 막 이제 불평을 늘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헬라파 가부들의 이런, 불평이 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 불평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야단치지 않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정말,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직분이 뭐냐면은 집사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집사라는 단어는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했던 역할들이라든지
또 이제 그들이 했던 그 역할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어떤 헬라어 동사, 디아코네오라는 동사가 이제 봉사다, 섬기다 이런 동사인데 이 단어가 나중에 변해가지고 집사라는 단어가 됐거든요.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세워진 이 직분자는 집사직이 맞아요. 집사직이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고 공식적인 직분으로 만든 이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울교회가 2024년에 주어진 그런 어떤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에 좀 소외당한 사람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살펴보면 돼요. 우리 셀 모임에서 좀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들을 섬기면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들을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 그 일을 누가 제일 잘했어요? 우리 예집사님. 예수님 집사님이 제일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자비와 자유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집사직의 자격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 자격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특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세 가지가 먼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역보다 성품이 먼저 우선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직분자들은 뭐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은 이 집사직의 자격을 논할 때에 영적인 자격에 앞서서 도덕적인 자격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이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왜 도덕적인 자격을 먼저 이야기하냐면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은 영적인 그런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이 가지런하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 셋째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 앞에 나오는 감독직, 즉 장로직과 집사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장로교회의 세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평자연의 첫 번째 평등성. 장로직분과 집사직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동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들을 이렇게 직분자들의 어떤 자격 조건들을 보면 참 유사해요. 유사해.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자격은 도덕적인 자격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덕적인 자격. 도덕적인 자격이 뭐냐면은 정중하고 그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네 가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자격이 있는데 이제 신앙적인 자격이 9절에 나와요. 신앙적인 자격.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 이거예요. 그다음에 12절에 가정적인 자격이 나와요. 가정적인 자격.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를 잘 다스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자녀를 잘 다스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 자, 저를 보세요.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이 도덕적인 자격에 처음 나오는 정중하고 이런 말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존경할 만하고 이런 뜻이에요. 집사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 되어야 돼요. 존경할 만한 분. 저 집사님 참 저런 부분은 참 존경스러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존경할 만하고 했을 때 모든 점에서 완전하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참 저분은 존경할 만해 이런 거. 제가 아까 이제 주차를 제 앞에 길 건너 주차장에 하고 오는데 우산을 안 챙겨왔어요. 아까 좀 비가 조금씩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호등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운전해서 옆에 지나가다가 내려가지고 차를 잠시 세우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한테 우산을 건네주고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차를 이렇게 교회 가까이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십니까 물었더니 집사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집사님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존경할 만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하나 이런 것들이 참 저분 존경할 만하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메디로구스라는데 메디로구스 이 말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 말.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이 너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왜? 잡을 집, 일사자. 그죠? 일을 자꾸 이제 해내야 되는 것이지, 말만 많이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말이 많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과장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말에 있어서 절제한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들은 참 말을 좀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단지 술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집사직을, 교회 직분들을 감당하는 분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은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자기를 잘 통제한다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술 마시는 사람은 통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자신의 삶을 잘 컨트롤해라, 통제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중독들이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술 중독, 게임 중독, 카톡 중독, 유튜브 중독, 예. 또 여성분들 제가 드라마 중독 이야기 안 할 줄 알았죠. 예. 드라마 중독, 예. 여성분들 또 쇼핑 중독 제가 이야기 안 할 줄 알았죠. 쇼핑 중독, 뭐,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뭐 관계 중독, 연애 중독, 뭐 심지어 이게 예? 음란물 중독 등등 이런 여러 중독들이 우리를 예? 이렇게 막 포위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예? 올바르게 준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어디에 너무 인이 박여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너무 인이 박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뭐 어디 골프에 빠져가지고, 물론 골프 치는 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성도님 머리들이 이제 다 골프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또 막 이게 바둑에 빠져가지고, 성도님 머리들이 막 이게 바둑으로 보인다. 이게 하얀 머리는 하얀 돌, 이렇게 까만 머리는 까만 돌. 여러분, 직분자가 너무 어디에 인이 박이면 안 된다. 응? 물론 운동을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골프 치는 거 뭐, 예, 뭐 바둑 두는 거 뭐, 테니스 치는 거 이렇게 제가 비판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즐길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인이 박이면 곤란해요. 예, 인이 박이면.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좀 예, 이게 이 통제가 돼야 된다.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돈을 좋아하지.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버는데 너무 현안이 돼 있으면 교회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 몇 년 전에 저기 그 울산 쪽에 갔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주식에 빠져가지고 예,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 그냥 낮밤으로 계속 주식하면서 나중에 애들 밥도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굉장히 이제 충성하시는 집사님이었는데 교회 일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재테크 할 수 있어요. 재테크가 절대 나쁜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 삶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관계가 망가지거나 교회 섬김이 안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자기의 구절이 나오는데 깨끗한 양심에라고 했죠. 그죠? 깨끗한 양심 뭐예요?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 정말 집사님이라면 양심에 저촉되는 일들은 하면 안 되죠. 그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양심에 저촉되는 일들을 계속 이제 권유받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걸 피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죠.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여기 비밀, 그죠? 비밀 동그란 시죠. 비밀이 뭘까요? 비밀은요, 한마디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사랑하는 집사님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해본 경험 있습니까? 예.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은 구약 성경에서는 감춰져 있다가 신약 성경에 다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 그렇죠? 이 비밀이 있어요. 특별히 또 저는 그런 복음의 비밀 외에도 집사님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참 그 신앙의 비밀을 많이 간직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는 그런 어떤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비밀들이 많이 간직되면 성도들이 이게 나눌 게 있거든요. 셀 모임에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뭐 우리 아들이 무슨 대학 갔다 뭐 이런 이야기 나눌까요? 뭐 우리 딸이 뭐 어디에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어떻게 잘 나가고 있다, 뭐 어디에 취직됐다 이런 이야기 나눌까요? 그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지만 셀 모임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눠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하면서, 그죠? 예.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이 참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적용된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복음적인 셀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집사님들은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 이제 가정적인 작용인데, 하나의 남편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배우자에게 신실하고 또 뭡니까?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사님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 직분자들은 그 가정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한 2달 전쯤에 저기 서울의 길동에 집회를 갔거든요. 예.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고 이제 합신교단이라고 이제 교단 이제 큰 교회였어요. 굉장히 뭐 성도가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하는 그날 이제 좀 일찍 가서 저녁을 이제 먹었는데 어떤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뭐 장로님만 나와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부가 같이 나왔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한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부부가 얼마나 서로 챙겨주는지 장로님이 저는 안 챙겨주고 계속 권사님 챙겨주고 이러시더라고요. 막 계속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셨어요. 예. 보통 그 정도 나이 되면 이제 부부가 서로 친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보통은 별로 친밀하지가 않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서로 굉장히 친해요. 그래가지고, 그건 참, 권사님, 뭐, 좋으시겠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이랬더니, 아유, 교수님, 안 그래도 참, 우리는 나를 뭐 너무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저도 이가 너무 좋고 뭐 이러다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아해주시냐고 했더니, 예,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예. 이제 결혼 전에, 이분들이 어떻게 만났냐면은, 권사님이 처녀 시절 때 인천에서부터 이제 지하철 전철 타고 이렇게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셨는데 한 번은 이제 가방을 어디 놔두고 내렸는데 지하철에 놔두고 내렸는데 그게 이제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가방을 못 찾았는데 이제 그 가방이 이 장로님이 사시던 그 아파트에 그냥 툭 던져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비 아저씨가 이제 그때 장로님이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 이제 학생 불러가지고 학생 여기 이제 이 가방 주인 찾아줘 해가지고 이제 딱 봤더니 이제 가방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지갑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딱 봤더니 그 안에 아름다운 아가씨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가방을 반드시 찾아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대학생 장로님이 대학생 시절에 이제 그 가방을 찾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서로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부부가 이제 서로 너무 사랑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예? 뭐 5년, 1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부인이 여보, 나는 당신이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우리도 뭐 이렇게 종교를 가지면 어떨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그럼 뭐 당신 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뭐 불교가 많으니까 불교 신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뭐 불교 가질까 그랬더니 아니 불교는 윤회를 믿잖아. 윤회는 뭐 이렇게 다시 이제 뭐 이렇게 태어나고 뭐 그런데 뭐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며. 다시 태어났는데 당신은 개구리로 태어나고 나는 파리로 태어나면 어떡해? 뭐 이런 거야. 근데 내가 어린 시절에 이 미션 스쿨에 다녔던 기억이 조금 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다 같이 한 군데 같이 행복하게 산답디다. 우리도 교회를 한번 나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가 불신자를 전도한 거죠. 불신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두 부부가 교회 나오게 되었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자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결혼한 지 10몇 년 만에 그래가지고 서로를 이제 사랑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직분자 부부는 저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제가 처음 그분들을 보는데도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직분자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죠? 교회에 뭐 큰 그런 게 기여를 하지 않아도 가정을 제대로 세우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모범이 되고 그게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 자녀 문제. 저도 자녀 문제에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에 불러줄지만 모르겠지만. 예. 이제 권사직을 보겠습니다. 권사직은 한번 따라볼까요? 권면과 돌봄의 직분. 한 번 더. 권면과 돌봄의 직분. 네. 여러분, 이 권사직은 성경에 직접 나오는 직분은 아닙니다. 그죠? 예, 권사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디모데전서 5장이나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젊은 여자들은 어떻고 늙은 여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가부들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여자들에 대한 어떤 교회 여성도들에 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초대 교회의 문헌들을 보면은 과부라는 직분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이제 2세기 후반과 3세기에 있던 그런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이 여성들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일단 기도에 힘썼고 또 병자들을 간호했어요. 예, 우리가 코로나를 막 겪었는데 초대교회도 막 어떤 전염병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병자들을 앞서서 간호했어요. 또 고아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또 방문하고 또 이교도 여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 그리고 또 회심한 여인들에게 세례 교육을 시켰어요. 와, 그러니까 교회는요 일찍부터 이 여성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한 27명 이상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여성들의 이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남성들의 교회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직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권사라는 직분을 둬가지고 참 여성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이 권사 직분은요 미국 교회사에서 나이 든 여집사를 권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에서 이제 기인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가르쳤더니 어떤 신학과 학생이 저렇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교수님 뭐 그냥 뭐 권사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나이 든 여집사라고 그렇게 계속 부르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라고 했어요. 예, 교회 가가지고 김 나이 든 여집사님, 박 나이 든 여집사님 이러면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예, 요즘 권사님들은 이게 이제 뭐 권사님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권사님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여러 권사님들. 야, 요즘 권사님들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아요. 다들 젊게 사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권사라고 부르면 돼요, 그죠? 예. 이 권사 직분은 어떤 면에서는 장로직의 일부와 집사직의 일부를 같이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나이 든 여집사이기 때문에 이제 집사직의 그런 어떤 연장선 상에서 생각해야 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과 돌봄의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장로님들이 교회 전체를 이렇게 살피고 섬기는 것처럼 이 권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 참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한다든지 그죠?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1절 보면은 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무슨 말입니까? 여기라고 이 여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집사 규정을 쭉 나오다가 집사 규정이 나오다가 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나오니까 집사 아내들에 대한 규정이다 이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장로직 또는 감독직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집사직에 대해서만 뭐 여자들까지 그죠? 아내들까지 더 뭐 규정을 단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분명히 직분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교회 여성 리더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쉽게 말해서 권사직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정숙하고 그죠? 또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숙하고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할 만하고 이런 거예요. 권사님들은 존경할 만한 분이 돼야 돼요. 예. 저 권사님 참 기도에 있어서 존경스러워. 저 권사님 참 봉사에 있어서 존경스러워. 이런 저 권사님 정말 이렇게 또 주일학교 섬기는 데서 존경스러워 이런 거. 근데 모함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말에 대한 거, 언어에 대한 건데 왜 특별히 모함하지 아니하며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여성들 사이에서는 모함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헐뜯거나 험담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예. 예? 이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콕 집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 여성 리더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이 권사님들은 절대로 누구를 모함한다든지, 예? 누구를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든지, 편가르기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권사님 몇 분이 삐지셨어요. 예, 삐져가지고.
왜 삐졌냐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교수님, 제 목회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습니다. 예. 권사님들 삐지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예. 왜 삐졌냐 했더니 이 권사님들 몇 분이 이제 토요일 날 와가지고 주일 날 이제 그 식사를 미리 이제 준비하면서 반찬도 챙겨놓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음식 준비를 미리 다 세팅을 했는데 이제 다 이제 준비가 되고 나서 좀 쉬고 있었는데 방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이제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집사님만 칭찬해 준 거야. 우리 여집사님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시네 막 이랬더니 이제 방 안에 계시던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뭐 맨날 집사들이나 칭찬하고 우리 권사들이 일 다 하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이 모함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말을 정말 좀 부드럽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죠?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며라는 것은 아까 나온 것처럼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하고 짝이 되는 거겠죠? 예. 또 여성들은 여성들 나름대로 좀 이제 빠지기 쉬운 그런 어떤 중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참 독특한데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일에 한 번 더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예.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된다. 여성 직분자들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목회자의 어떤 기준, 장로들의 기준, 또 남자 집사들에 대한 기준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여성도들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여성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모든 일에 충성된 여성도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성도들에 대해서는 모든 일에 충성되기 바랍니다라는 이런 기준을, 높은 기준을 정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요.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목사님 많이 뵀습니다. 좋은 장로님 많이 뵀어요. 좋은 집사님 많이 뵀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속에 남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교회의 어머니로서 사랑해주고 섬기는 그런 권사님들을 저는 많이 만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여성 직분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공적으로 세움받은 우리 직분자들이 이 중에 계실 거예요. 장로님들은 목양과 감독의 일을, 또 집사님들은 자비와 자유의 일을, 자비의 사역을 통해서 자유를 주는 그 일들을, 또 권사님들은 권면과 돌봄의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직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직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서 각자 그 가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목회 일을 감당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